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7장부터 49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부터 예레미야서 47장, 49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일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음이로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부와 벳다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살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베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그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을 당하였으니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의 일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흉해에 들리리라.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경고하며 그들에게도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말일에는 돌이켜서 돌아올 자가 있게 하시라고 또 긍휼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나이다. 예루살렘과 그 시온 거리에서부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늘 멸망으로 권고받던 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족속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미리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써 살아 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선명히 뵙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충성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늘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범위에서는 우리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엘람이라고 부르는 다메섹, 엘람 이렇게 이름을 쭉 들어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주변을 뺑 둘러싼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왜 멸망을 그들에게 함께 보내시는지 그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서 온 세상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렇게 호령하는 제국의 역사들, 고대에는 이집트가 그랬고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이 5대 제국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의 무대, 언약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시행되는 그 지중해 연안의 무대에서 계속 펼쳐진, 거기에서 일어났다가 패하여지고 일어났다 패해진 5대 제국입니다. 왜 그 지역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5대 제국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느냐?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적이 진행되는 무대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정복자들이 있었죠. 칭기스칸도 있었고 나폴레옹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저 러시아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에서 외곽지대에서 그냥 인류 역사 속에서 진행된 일, 먼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 역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곳은 무대란 무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크고 위대한 그 보이지 않는 웅장한 스케일의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큰 이야기를 작은 시청각 모델로 축소시켜 놓고 눈앞에 보이는 무대 위에서 막 상연이 되게 한 거.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 얘기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타락하고 짓눌리고 끌려다니는 인류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구출작전 얘기입니다. 그 크고 궁극적이고 영원하신 이야기를 우리 인간이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축소되어 있는 무대 위에다 딱 올려다 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셔가지고 우리가 늘 읽고 그 현장에 참여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예언과 상징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크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진짜 구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다윗처럼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뵙기도 하고 그 주님이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사야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저 갈릴리 해변길을 다니면서 빛을 비추실 거라는 그런 안목을 얻고 저마다 자기들의 시대에 그 궁극적인 구원자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그 산이다 이런 견학을 했고 다 자기 시대에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러나 결코 흐릿하지 않게 하나님이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진짜 구원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역사의 무대를 참여하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역사 속에서 각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 신비롭고 멋진 이야기를 종합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종합편으로 엮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느 코스인가? 마치 멋진 여행지에 가갖고 일정을 느끼게 내일은 어느 박물관에 들러서 무엇을 관찰하고 어느 유원지에 들러서 어떤 풍경을 감상하고 이런 식의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1년 성경 읽기는 그런 거예요. 하루에 3장 정도 있는 분량에서 오늘은 어느 장면인가? 그리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들은 뭔가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유람단에 속해갖고 안내자가 설명해 주는 말이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전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1년, 2년, 10년, 20년의 연조가 쌓이면서 성경 읽기가 반복되면 이제 이 코스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코스는 뭐다. 그 다음 코스는 뭐다. 그리고 들었던 설명 위에 읽어가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전에 못 보고 놓쳤던 특이한 부분,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성품에 관한 그 계시, 그런 것들을 또다시 발견하면서 막 흥분되고 설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시간과 공간 너머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신 진짜 구원의 얘기, 진짜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에게 배신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 되게 하시고 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도무지 완성시키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홀로 죄 없이 순결한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키게 하셔서 우리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몫은 십자가 위에 친히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면서 너희는 영생의 상속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이 크고 위대한 구원 이야기,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압축해서 고백하는 내용 속에 고백한 그 모든 진리의 이야기를 웅장하게 펼쳐서 말씀으로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읽고 있고 그 구절구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이 성경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야기들, 하나님 실체, 하나님의 그 성품,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그 감동이 여러분 속에 늘 살아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그냥 집어던져 놨다가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삐끔 예배 한번 출석하고 점심 먹고 수다 떨다가 집에 가고, 그게 신앙생활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진리 추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시한 구절이 없어요. 어느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뜻을 드러내시며 의지를 드러내신 그 중요한 모든 사인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성경의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콩알만한 땅에다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정도 면적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심어 놓으시고 그들이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관람석에 인류 전체가 있고 무대 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배치해 놓으셔가지고 함께 이야기가 진행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암몬, 에돔은 아브라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함께 받은 가족이에요. 데라의 아들들로서 데라,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아들들을 구성했는데 이 롯이 큰아들 하란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막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삼촌이고.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떠나라는 명령을 내릴 때 데라, 아버지 데라가 이 삼형제를 끼고 앉아가지고 절대 못 간다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개입하셔서 하란을 죽이셔요. 맏아들을 뺏어가신다. 맏아들을 잃은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난 것이 첫 번째 이사예요. 그게 하란 땅, 유프라테스 강변으로 옮긴 거예요. 갈대아 땅에서. 그리고 그 강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붙잡혀 있다가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오는 이야기. 우리가 그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났던 사람, 일어났던 체험했던 여호와에 대한 체험 전부 같이 겪은 게 롯과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인생의 방향을 선택했고, 롯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쪽,
그쪽을 동경해서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어요. 길이 이렇게 엇갈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그 소돔성에서 체험하고 나서 빈몸땡이로 쫓겨나와서 구성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브라함 못지않는 엄청난 체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에돔은 에서와 야곱 그 기록에서 에돔이 생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실 때에도 절대 싸우지 마라,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고 주변에 이렇게 쭉 배치해 놓으신 이방들은, 이방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인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개인의 인생으로 축소하면 이게 친인척 가족 단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여기 딱 존재하고 있으면 내 주변의 가족과 형제, 이웃, 친지들이 쭉 둘러서 내 환경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모압의 룻은 그 망해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곳에 와 있다가 망해가는 엘리멜렉 가문,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처절한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징계받는 과정을 본 거예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가문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방 모압 여자인 룻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게 모압 여인이에요. 다메섹에서는, 이게 다메섹이라는 이름은 아람이라는 나라인데, 이 다메섹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간 한 노예 소녀를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몸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여주인의 몸종으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은 어느 나라 어떤 시대에 있든지 간에 그 삶에 결핍과 고난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인생이란 뭔가, 성공이라는 건 뭔가, 내가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는 군대 장관이 됐어도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정말 하찮게 보이는 이스라엘 포로 여자아이가 우리 동네에 가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제자님이 계시고 그분이 기도하면 문둥병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고칠 수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구원입니다. 바로 그런 무대들이에요. 여기가 오늘 읽은 부분. 근데 그런 무대들에도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새롭게 된 믿음을 장착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너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내가 그렇게 철저히 파괴하고 낮추고 벌을 주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이 다루심에는 유다와 예루살렘만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다. 그러면서 모압의 그모스 신앙을 책망하시고, 에돔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암몬 족속들의 그 신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배반하는 어떤 종교적인 부패함으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희를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하셨구나. 그리고
자기 백성이 매를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을 때 주변에서 구경하면서 히히덕거린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꼭 하시는 일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 여러 가지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이거를 나한테 대입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유다고 내가 예루살렘이고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야 될 내 주변의 대상들, 이걸 오이코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 관계 전도에서는 내 주변의 관계들, 그게 나와 함께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의 원리대로 내게 그대로 적용될 거거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방법, 같은 방식으로 내 구원을 드러내실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모든 종류의 그분의 살아계심에 반응하는 존재가 돼서 살 때,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뵙게 되는 거고, 나의 형제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이웃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있고, 블레셋, 아람, 다메섹, 블레셋, 두로와 시돈, 주변에 뺑 둘린 하나님의 환경들이 나와 함께 이 구원의 다루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주는,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현실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나팔수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그 예언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말일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들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다 그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약시대에도 여리고성에서 라합이 나왔고, 아버지 모압에서 룻이 나왔고, 다메섹에서 아람에서 나하만 장군이 나왔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위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로서 내 삶의 주변에 모든 이웃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걸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